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일. 오늘 성경 본문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용납하십니다. 웬만하면 다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아서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계명은, 다시요, 구약의 율법과 계명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은 구약시대의 율법과 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율법, 규례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계명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폐지, 수정, 신설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새벽기도를 신명기 강해를 하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뭐 웬만큼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보다도 뭐 10배 이상 더 많은 분들이 주일날 나오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전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에게 의해서 폐지, 수정, 신설된다. 예를 들면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은 폐지된 겁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절기,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초하루, 매달 첫날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하죠. 구약시대에는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요, 신약시대에 와서 폐지됩니다. 폐지가 돼요. 여러분, 초하루 같은 경우에 우리는 물론 이제 월삭 기도회라고 하는 걸 드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월삭 기도회 꼭 1월 1일, 2월 1일 이때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도요, 그렇게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딱 정해져 가지고 매달 1일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월삭이라고 하는 그 정신, 매달 첫날을 귀중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차원의 의미지, 뭐 율법처럼 얽매여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이단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단 제7일 안식일교, 제7일 안식이 뭐죠? 토요일을 말합니다.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교회는 꼭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구터미나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리라고 돼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주일 날 예배 드리냐? 그러면서 모든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는 다 틀렸다. 자기들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초하루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안식일 제도, 절기, 초하루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림자예요. 어떤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제 그 안식일의 의미와 초하루의 의미와 절기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폐지된 법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당신들은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자기 이단에 가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에서 거짓말하는 거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빠져들지 마세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대로 안식일 날 꼭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피제사도 드려야죠. 피제사가 뭡니까? 양이나 소를 죽여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피제사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할례도 드려야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할례를 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하는 포경수술이죠. 그걸 통해서 꼭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로. 그런데 그 얘기는 또 안 해요. 왜? 그 얘기 해봤자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근데 안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이단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세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수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신설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는요 진짜로 간음을 해야지 불륜을 저질러야지만이 제7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10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수정하셨습니다. 심화 수정시키셨죠. 뭡니까? 음욕을 품고 남자를 바라보거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한 번도 여자를 바라볼 때 남자를 바라볼 때 음욕을 품은 적이 없다. 나는 오로지 순결하고 깨끗하게만 바라봤다. 그런 분 있습니까? 한번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수정하십니다. 수정하세요. 신설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신설된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율법에 대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정정하세요. 폐지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수정하기도 하시고 신설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어려운 책이에요.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태초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역사적으로 아수르 제국 시대가 있고요, 바벨론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있고 수천 년의 세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왕조들이 바뀌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그 당시 문화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 듣는 것만으로 사실은 좀 부족해요. 성경을 읽고 배워야지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폐지, 수정, 신설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도 변함없이 구약에 있지만 신약에 와서도 변함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뭘 용납하지 않으신다고요? 길흉을 말하는 거.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너 앞으로 물론 축복은 할 수 있죠. 너 앞으로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날 거야.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길흉을 누가 확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으로 길흉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점쟁이의 말을 듣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와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아들이나 딸을 불로 태워서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걸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점쟁이, 점치는 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제 서울에 살았을 때 그 근처에 이 미아리 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아리 고개 아세요? 울고 넘는 미아리 고개. 거기에 보면은 그 주변에 미아리 고개가 있고 도로가 있으면은 그 밑에는 전부 이제 점집이거든요. 점집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점집의 주 고객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권사님들도 와가지고 점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 길흉을 말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요술하는 거. 이것은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쓰는데요. 우리 해리포터 같은 거 영화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마법사들이 있습니다. 그 마법사들을 향해서 소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법, 마술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당, 여러분 무당되는 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무당, 끝이 좋은 무당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언자, 주문을 외우는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뭐 이렇게 뭐 호수아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꽂으면서 저주하고 그런 것들, 진언자, 주문 외우는 거 이런 거 하지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접자, 귀신을 불러서 물어보는 사람, 박수. 여러분 대부분의 무당들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입니다. 박수는 남자입니다. 남자 무당 되지 말라. 초혼자,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금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실까? 우리 본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가증스럽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사람이 생사화복을 대해서 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주 웃긴 거죠. 이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너무 하나님의 전능자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주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용납하지 않으시냐면 생사, 화복, 길흉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시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점을 치거나 함부로 미래를 말한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말 듣지 말라. 물론 경제라든지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확정지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넘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가 13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17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주관자가 하나님이셨다.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당신들의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사, 화복, 길흉,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력하고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스러운 그런 과거까지도 바꾸어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 시기와 기회, 이게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시기와 우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기회라고 하는 말을 바꿨다고 생각이 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우연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시기와 우연이 발생을 해요. 아무리 용사라고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다 우승하거나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마라톤을 했는데요 처음부터까지 계속 1등하고 왔습니다. 결승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군중들 사이에서 사람이 뛰어나오더니요 그 사람은 끌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1등하던 사람이 탈락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합니까? 빠르다고, 싸움 잘한다고, 명철자라고, 지식이 있다고, 그게 아니고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당, 점쟁이,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들, 박수무당, 신접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은 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납하지 못한다는 말은 영어로 이제 퍼밋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허락하다 이런 말이에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큰 두 번째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시험과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복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 시험이 있고 때때로 환난도 있고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 다음에 합격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다가 그 시험을 믿음으로 합격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길이 없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당을 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피할 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을 붙잡아 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내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바치는 걸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믿을 만하고 내가 너를 알겠다. 그러면서 축복하시면서 수양 하나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이것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창세기 37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요셉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 10명에게 팔려가지고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형들을 위해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가는데요. 형들은 그
그 동생, 이복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죽이려고 다 합의가 끝났어요. 10명이서. 형들 10명이서. 그런데 큰아들인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죽일 필요가 뭐 있냐. 죽이지 말자. 그래서 웅덩이에다 가둡니다. 가둬놓고 이제 그럼 뭐 결국 죽는 거죠. 뭐 거기서 배고파 죽는 거죠.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굶어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르우벤이 없습니다. 르우벤이 없는 상태인데 그 넷째 아들인 유다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여기다 굶어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돈 받고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애굽 상인에게 팝니다. 사람이 죽이려고 했는데요.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가지고요. 요셉을 나중에 초강대국,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으로 삼습니다. 애굽에 일찍 팔려가서 여러분 13살이면요. 언어를 배우기가 참 좋습니다. 너무 일찍부터 언어를 배워도 잘 안 돼요. 중학교 한 1, 2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이때가 언어 배우기 가장 좋거든요. 이때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애굽의 언어를 배웁니다. 애굽의 문화를 배웁니다. 애굽의 정치를 배웁니다. 그러면서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적절한 때에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이 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리고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 2차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으세요. 다 막으세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말을 듣고 가게 되는데요.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도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그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왔으면 아시아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럽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유럽을 전도하게 돼서 유럽이 먼저 복음을 접하게 되게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세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막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분이 신방 요청을 했어요. 신방은 뭐 1월 1일부터 많이 했지만 이분이 공식적으로 신년 신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 신방 헌금 봉투를 마련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요. 제가 참 뭐 여러분도 음식을 많이 드시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평생에 처음 먹어봤다 할 정도로 정말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는데요. 거기다 우렁을 넣어가지고, 배고프시죠? 우렁을 넣어가지고 보글보글 이렇게 끓여가지고 간을 탁 맞춰서 했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또 토란국을 했는데요. 토란국은 미끈미끈하잖아요. 근데 토란국을
그렇지 않게 어떻게 잘 끓였어요. 간도 딱 맛있게. 우거지를 했는데요. 우거지가 뭡니까? 김치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그게 우거지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래기하고 우거지 항상 들어도만 헷갈려가지고. 근데 우거지를 그냥 김치 위에다 올려놓은 그게 아니고 우거지용으로 따로 만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우거지를 이렇게 국도 아니고 이렇게 졸인 거 완전히 졸인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놨는데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시금치도 맛있고.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찬송을 좀 많이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곡 무엇을 신청을 했냐면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여러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1절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